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33문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지금껏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일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크고 웅장한 교회에 나가 남이 듣지 못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성도일지라도 아니면 일반 성도에게 추앙을 받고 잘 나가는 목사일지라도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악하고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두 다 찍혀 불못에 들어가도록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고 점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하고 혹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순종에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간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양육강식의 살벌한 고된 세상에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련과 아픔을 달래주듯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랑의 목자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도 받고 섬김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따름으로 교회는 부흥되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형편도 나아져 집사람 고생 안 시키고 기죽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련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살펴보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더욱더 더 많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하고 혹여 불순종하며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온 사람은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뜻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꽉 막힌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참 융통성이 없는 딱한 사람같이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며 모두 다 마음 편히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 말씀을 전하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고 험한 길을 따라 가며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내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은 상실되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고 전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가 종종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러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스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항구하고 거부하던 나를 예수님은 항구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불러 소명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인간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그분이 죽는다 하시면 나는 죽는다고 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산다 하시면 나는 산다고 대언할 수밖에 없는 종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니 부디 각자의 신앙을 들어보고 나는 정말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인가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남은 인생 성령님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되고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불순종함으로 벌레 먹고 썩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골라내고 지속해서 벌레가 먹지 않고 병이 들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모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듯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고 즐겨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생명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꽃이 피고 수종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그들에게 맺어지는 것은 사망의 열매만 무수히 맺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치와 원리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약속을 받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갈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가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대사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하와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때문이라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좋은 것을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신앙을 정리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갖지 못한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물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즐겨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혹여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 모두 다 모든 싸움과 다툼을 멈추고 아멘 하며 곧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말씀에 굴복하고 일체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들의 특징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혹여 부지중에 또는 연약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으면 뚜렷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 죄의식은 없고 도리어 죄와 동행하며 나름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지만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 저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땅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하시고 세상을 이기심과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감을 깨닫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며 내가 나됨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고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뒤에 숨어 예수님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이 저들의 특징 중에 특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악한 자의 말을 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시인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고 구차히 변명하며 두려움 없이 악인과 동행하며 자기 자랑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신분이 무엇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제 좋은 대로 행하며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편
1장 1절 6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야.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의로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인정에 끌려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 있을지라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아픈 상처만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구름을 짜내고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는 외적으로 볼 때 사랑의 목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는 사랑의 목사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는 가짜 목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요 사단에게 미혹된 이런 주의 종이 됨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복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과대 포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해도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의 신앙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에 따른 상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며 과대포장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즐겁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옥토에 심기운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 혹 몇 배? 100배, 할렐루야. 혹 100배, 혹 60배, 아멘. 30배의 결실을. 네, 맞습니다. 혹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엄히 경고하고 있음은 그 열매가 그들의 신앙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순종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이 세서 듣지 않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그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려? 왕을 버려. 아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냥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좋은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는, 욕을 먹더라도 대언해주는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날에는 참으로 은인처럼 여겨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은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사울왕처럼 슬픈 일을 당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맺어지는 성령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임을 알고 부디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걸어가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멸망의 길로 나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그 은혜의 성도들이 시민권을 상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인의 길을 쫓아 사망의 길로 하는 것,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것보다도 결정적인 원인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였더라면 아마 인간 역사는 참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찬 변명을 늘어놓고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변명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내서 사망을 전한 최초의 선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셨으니 또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식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저들 하나님 안에서 엄히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누구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종 권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가면 힘은 좀 들겠지만 그러나 넉넉히 힘든 길을 이겨내고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님을 쫓아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제 설교를 평가하는 척도 자가 되기 때문에 제게 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